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흔들리고 위태로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가 흔들흔들해서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봤으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거 좀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라 하며,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요. 무서워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속이 이제 또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풍랑도 있고 내적인 풍랑도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포,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금방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 마음 평안하게 해라. 나니 아이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예요? 병 고친 나. 나는 누굽니까? 5천 명을 먹인 나. 나는 누구죠? 귀신을 쫓아낸 나.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는 일을 다 봤잖아. 근데 지금 정신을 잃었네. 정신 차려. 내가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멘. 자, 이렇게 하는데 어제 새벽에 봤는데 오늘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오늘 제가 새벽에 안 하겠죠. 근데 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아직도 두려워하거든.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 조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래 해. 그래서 어떻게 이 두려움이 가고 이제 안심이 오는가? 오늘은 완전히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서 어떻게 안심으로 가느냐? 어떻게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유령을 예수님으로 다시 보자. 두려움을 안심으로 다시 만들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밥 먹는 겁니다. 우리가 헛개비가 보이고 뭔가 사람이 막 허기지고 막 이러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도 만들었고 내가 이 바람과 파도도 조용하게 할 수 있어. 나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해. 배고프냐? 그럼 먹여주고. 겁났어? 그러면 엄마 왔으니까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사태가 수습이 되겠죠. 아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5손가락으로 온다 했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묵상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공부하기. 그래서 이거를 영양가를 골고루 씹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가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되고 정신 차려지게 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말씀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반복하느냐? 아니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을 안 먹나요? 머리 아프면 두통약은 항상 두통약이지
배가 아프면 항상 배 아픈 약은 배 아픈 약이지. 다른 약이 어디 있고 다른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이에요? 밥이에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뭐냐면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여기 있잖아. 함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잖아. 옆에. 함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유령이라고 막 이렇게 정신 잃어가서 그래. 놀라지 마. 이것도 다시 듣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건데요. 효과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 함께함. 놀라지 마. 하나님이야. 굳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 한 절에 41장 10절 한 절 말씀에 여기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심하라. 유령이라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바로 내 예수님이잖아.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영양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영원한 명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있어야 되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과 물가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평온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항상 인도자가 되시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더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왜? 주님께서 딱 옆에 계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읽어야지. 이거 계속해서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송해버리는 거지. 그 암송하면 뭐예요?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요, 아무런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말 많이 하도 마. 그래서 자기가 혼자 말을 많이 하면요,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요, 정리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암송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줘야 돼. 누가 와서 이거를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걸 계속해서 하라.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낫죠. 뭐 그래요? 처음에는 달콤한 게 좋은 것 같지만,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밥을 먹다 보면 영양가도 있고 또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해서 끄집어내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고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뭐가 인도예요? 말씀 인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이런 환경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커피는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왜 안에서 먹는 거랑 똑같을까? 그거 데모해야 됩니다. 자리값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오는데 이것도 다 우리는 다 적응돼서 이해하시죠, 그죠? 어제는 백다방 가서 2,500원짜리 라떼를 먹었다니까요. 가사가 아니라 테이크아웃에서. 첫째, 싸다. 둘째, 맛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커피 맛도 자꾸만 이렇게 길들이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데 은혜가 어디, 소낙비가 어디 있는가?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 한번 오고 배부른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식이 돼야 되고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아니라니까. 원숭이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망의 골짜기 가더라도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안심으로 변해요. 아멘? 안 되면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돼 이거.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왜 불안해하고 있냐고요. 왜 염려하고 있냐고요.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치료제라니까요. 왜 이거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요, 그 어떤 분위기나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죠.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타 등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해 주셔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염려에서 안심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유령이 많이 보이냐고. 예수님 많이 보여야지. 하늘을 봐도 예수님, 땅을 봐도 예수님, 산을 봐도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은 어떻게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되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기도에 붙어오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안심이죠. 마음의 안심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건이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다 조용하게 된 거.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풀으라고. 보따리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풀러 안 와. 그리고는 기도가 덜 되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 퇴근한다. 그 보따리 사서 또 가. 무거운 거 들고 갔다가 무거운 거 또 들고 가. 내일 또 와. 짐이 안 줄어. 기도를 제대로 하면 뭐냐면 그 짐을 제대로 다 풀어놓고 그냥 가볍게 가는 겁니다. 아멘.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유령밖에 없어. 근데 짐을 다 기도 가운데 풀어놓게 되면 주님의 안심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가 노래로 변하면은 기도 된 거예요. 아멘. 기도가 발전하면 노래예요. 그가 이 노래까지 안 가는 기도는 아직도 덜 익었어. 센 거예요, 센 거.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반복이 아니고요. 기도는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익어갈 수도 있고 빨리 익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밥도 없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푸른 초장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이제 병원 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그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 문제 푸는 거야. 성질 급하면 안 돼. 실타리가 엉켰으면은 그냥 꽉 하면은 망가져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이게 어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뭉쳐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말이 있죠. 푸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게 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잡아다니면 하나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엉클어진 게 딱 정돈이 다시 되겠죠. 아멘. 예, 병원도 막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해주기도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동네 병원 갔다 2차 병원 갔다 3차 병원 가라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3차 병원 가기도 전에 다 나았어. 그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안심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도 안 받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냥 안 죽게 좀 데리고 나오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 약속했거든요. 말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좀 상담을 하고 심화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할게 그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유령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퍼내야 돼요. 바닥에 이 막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다 퍼내야 돼. 그래야지 깨끗하게 되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지. 쓰레기 산 만들어 놓으면 정신과 가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 정돈시켜 놓으면은 그럴듯하고 또 괜찮아요. 아멘. 새 물건만 갖다 사다 놔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지고 자꾸만 돈만 쓴다고 하지. 이거 사다 놓고 저거 사다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버릴 게 많죠. 하나하나 쓰레기는 버리고 쓸만한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에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다듬어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다듬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10분짜리 기도도 정말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온 천지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도 다 해버렸어.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야지 풍랑이 조용해진다고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 삶의 질이 높아져요. 우리가 웰빙이라 그러는데요. 그 웰빙이 정말 그 웰빙 아닌데 웰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소풍 가는데 사이다 콜라. 지금 누가 사이다 콜라를 해요? 그 웰빙이 진짜 그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라는 거. 옛날에 막 구박받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밥상에 올라오면 지금은 다 비싼 거예요. 알고 봤더니 쌀밥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웰빙, 진정한 우리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적인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웰빙을 하는데 그 웰빙이 사실은 웰빙이 아닌데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에 임하게 되면 일단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돈 많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멘. 두 사람이서 그냥 하루에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질서정연하게 가정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면요. 삶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다음에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아침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정이 작동이 되면 거기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다 빼버리고 가서 어디 돈 뭉치나 긁고 올라가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걸 기도하달라고 하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2층 다락에서 기도를 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 혼자 간 건 아니지만 따라서 청계산 기도원을 가자 해서 갔어. 그러고 나서부터 혼자 다녔어. 매일같이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대학 다닐 때 청계산 기도원 갔. 청년들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좋은데 바깥으로도 안 좋은데 이 안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청년들 새벽기도 왜 안 나오나?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내일 새벽에 다 나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부모님이 도와줘? 세상에서 밥상 차려서 먹으라 하나? 기도를 못 하는가? 금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 자기들 손해요. 세상이 풍랑이나 다 뒤집어졌는데 어디 가서 이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를. 청년회 때 기도를 안 하면 언제 하냐고. 장가도 가야지, 시집도 가야지, 시집도 해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할 게 천진데 교회도 짊어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담이다 해가지고 청년들이 창립주일날 인터뷰도 하고 또 영상 찬양도 하고 해봐라 했는데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러면 그만두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착해요. 회사에서 그런 거 명령 떨어졌으면 밤새서 하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 그런 포부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 청년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 청년들. 그러면 캄캄한 밤에 아침이 될 수도 있겠지. 노량진 고시촌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면서 참 그렇게 시세한탄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많대. 그렇겠죠. 저 많은 빌딩에 자리들이 있는데 내 자리 없으니까. 고양시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인구가 108만을 됐더라. 108만. 100만 넘어간 지가 어제라 그러는데 108만이 돼버렸어.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해서 정말 이 험악한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거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정부에서 정책을 잘하면 좀 나아지고 못하면 엉망이 돼요. 지금 막 집값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한 것 같죠? 네? 나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 그 청계산 다니면서 신학교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 지하실에 있을 때 뭐 예배당이 좁아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신도시에 사람들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지하실에 있어도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뭐 교회를 예배당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교회 시험도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팍 깎고 성질도 그때 막 머리 깎으면 어떻게 해? 그럼 머리 깎고 나타나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그냥 고령산 기도원을 갔지. 그래서 저쪽에 가면 광탄 지나서 가면 있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송 많이 부르고 그때 상당히 매주마다 갔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교회 전체로 그때 교인이 많지 않았으니까 갔는데 고령산 기도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 교회 시험들은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천마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못 모르고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지만은 저쪽에 개포동에 4층 상가 2층의 교회 6층인가? 우리가 4층에 있었나? 6층에도
법당 절반, 절반 교회. 그래서 조그마한 빌딩에 교회가 셋. 저는 4층 교회. 설교해주라 그래서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일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교회 쓰던 상가 그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 상권이 망했거든요. 대치동 이쪽으로는 아주 번영하는데 여기 양재천 지나가지고 요 경계고 앞에 거기 상가는 다 망해버렸어.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추석날 천마산 기도원 가가지고 보름달 보면서 기도했다니까. 저 상가 저 예배당 건물 팔아달라고.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일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교회가 파도 칠 때마다 기도하는 힘만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얼마나 좋아도 그렇고 싫어도 그렇고 사건들이 많아요. 나가서 회사에서 사업하고 하는데도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보증수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굳세게 하는 건데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요.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지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대로 다 약속을 하겠죠. 이행을 하시겠죠. 주님께서. 아멘. 우리는 막 택배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물건 뭐 하면 배송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경비실, 집 앞, 뭐 온갖 거 다 있어. 표시하는 대로 다 하더라고. 번지수 배달 사고 나는 적 잘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주세요. 그러고 하면 다 와. 너무너무 빨리 와. 토마토 그랬더니 토마토가 왔는데 5kg가 왔는데 저 마산 쪽에서 보냈더만 창원 쪽에서 큰 거 그랬더니 진짜 크더라고 막 이래. 그 계산해 봤더니 5kg 2만 원. 근데 주먹만한 게 말이에요. 16개인가 왔어. 세봤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1,000원 조금 넘는데 좋더라고. 지난번에는 요만한 거요. 하나에 2,000원씩. 너무 비싸. 못 먹겠다라. 푸드푸드더라. 요거 하나에 2,000원. 아침 저녁을 먹으면 4,000원. 와.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냐고. 그러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그냥 공수표로 날아가서 허공 중에 날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택배는 믿으면서 하나님 못 믿냐? 은행 가가지고 막 이게 예? 현금 인실도 하고 내가 입금도 하고 다 하더만 눈에 봤어요 은행? 그러고 막 1억도 보내고 다 보내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관해서 기도가 불량수표가 나고 말이에요. 이 뭐 파손 나가지고 우리가 갖다 넣었는데 원금이 상실되고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아멘. 평안하려고 하면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려면 기도의 분량이라니까요. 저기 보이는 항구에 안전한 항구에 갈 수 있는데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평안 중에 우리를 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엎어지고.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이거는 막 어떤 우리끼리 하는 그런 이렇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기도를 생존을 위한 몸부림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 죽어야지 나 산다고 이렇게 떠밀어내고 이런 거는요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너도 고쳐주고 나도 고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어떻게 오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 이런 거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접함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기도 못 하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파도 치는 이 바다가 조용해지게 되고, 유령이 예수님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무서운 것, 이런 것들이 안심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천둥 번개를 임하면 우리가 두려워요. 천둥 번개를 치면 잠도 못 자고 정신 정말 사나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로다, 안심이다. 여기는 지금 편안한 항구가 왔으니까, 너희 집에 왔으니까 이제 다리 쭉 뻗고 네가 편안한 시간을 지내라. 그거를 보내주실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커피 왜 중독되느냐? 카페인 효과가 있더라고. 매일 먹는 사람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피를 먹고 나면 반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차를 왜 마시죠? 나름대로 깊은 맛이 있다고요. 차, 녹차,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커피 한 잔은 똑같은데 그 비싼 커피집에 갑니까? 커피 그 재료하고 가공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분위기죠. 그런 잘 투자를 많이 해놓은 데는 가면 내 돈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마구간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거기서 먹고 있어라 먹을까요? 안 먹죠. 그래서 우아하잖아요. 분위기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 보는 대로, 그 다음에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각 있죠. 맛보는 대로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악도 그렇죠, 그죠? 예. 카페 갔는데 막 운명 교향곡 이런 거 막 이러면은 커피 먹다가 쏟을 건데. 뭔가 음악도 다 배려해서 하고,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매출 올릴 때도요, 그게 다 음악이 있다 하더라고. 거제도 가면 외도 있잖아, 외도. 외도에도요, 그 음악 그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 선곡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지 기분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는데,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래서 바울이 함께 그 감옥에 갔을 때요. 신라 감옥 갔을 때 얻어맞고 정신이 잃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겠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악을 쓰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룻밤 새내 악을 쓰고 기도하냐고. 못한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평안이 임해. 이게 사자굴 속인지 자기 침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는 배를 탔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지금 지중해에서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파선하잖아요. 뒤집어지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황제, 로마 황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 타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죽는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그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야, 안 죽어. 그리고 너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내가 함께해서 거기까지 갈 거야. 그 재판받았는데 별일 없어서 일단 석방이 되죠.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이러한 충만한 은혜의 경험을 깊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면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한번 물리를 걸어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나도 한번 물리로 걸어가 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좋아 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안심하고 평안하고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해봐야지 알아. 해봐야지 알아. 하나님 나 돈 떨어졌어요. 그것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돈이 안 들어와. 돈 주스러 가야 돼. 아멘? 해봐야지 된다니까요. 해봐야지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 이삭이 흉년의 때인데 올해 농사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기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다고. 그랬더니 100배 나온 거예요. 100배 소출이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헛수고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말 안 되는데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해가 떴는데 깊은데 고기 다 숨었는데 어디 가서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해서 그물 던졌잖아요. 근데 그물이 잡혔잖아요. 고기가.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사립다 가부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 딱 밥 한 그릇 남았는데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그 다음부터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안심하라.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걸 하려면 뭐냐면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그 이해했잖아요. 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구하다 보면 뭐냐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평화가 나에게 임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된다는 이 은혜의 깊은 감동과 물결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가서 해야죠. 걸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8번째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안전한 항구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항구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어서 은혜 입은 대로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1000만이라고 해서 한때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국가가 개조가 되고 나라가 정말 새로운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교회를 육성하면 되지. 교회 육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있어요? 틀렸으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있는가 성경이? 그래서 기독교를 세워가지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살지 다. 그러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한다 했잖아요. 아멘?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도 잡고 닭도 잡아. 스님들은 안 해. 벌레 하나도 못 잡아. 믿는 사람들이 산업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자본주의 역사하고 출발이 같습니다. 성당에서 요거 상관 못하게 했어요. 수도원에 와서 앉아있으라 했어. 왜 돈 가지고 그러냐고. 세속적이라고.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이자를 해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가지고 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건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제, 우리의 삶에 윤택한 것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독교 살려야 된다. 실행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조용하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종교라고 다 똑같나? 무당이랑 목사님이 똑같다 지금.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내긴 내지만 세금 내는 건 안 아까운데 그 무당하고 다 동급으로 취급받는 게 대해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안전한 데로 데리고 나와서 평안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은혜 받는 대로 합시다. 그거 안 되면 다시 은혜 받아. 우리 마음이 7번 무너져도 8번째 은혜 받고 일어나면은 안전한 항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성도들이 일어나라. 누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전한 항구로 데리고 가냐고 못 간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없는 시대로 끌고 가는 거고 이끌어 가는 거고 주님께서 기근이 와서 파탄 나는 그런 세상에서요 풍요로운 세상 끌어가는 거고 전쟁이 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고 가정도 둘이서 잘 살아보자겠지 처음부터 가서 싸우자 간 사람 아무도 없어. 결혼할 때. 살고 보니까 둘도 잘 안 돼.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한다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요. 나와서 뭐 혼자 사는 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 막 그런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또 인기라며요. 그 치유한다고. 다 좋은데요.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아라 했나 이런 얘기 좀 좋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 목자가 되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